오늘은 성지순례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 큰 나무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에 안 갔습니다. 또는 못 갔습니다. 또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목사님? 갈만한데 목회에 전념하려고 안 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지순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지순례의 의미를 딱 하나를 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이 말에서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여기 잊어버리지 않도록이 나왔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요 14절에 보니까는, 이거 13절에 보니까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잊어버릴까가 나왔어. 계속 지금 이 핵심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쭉 내려가서 그래서 쭉 여기 14, 15, 16절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갈라지고 이런 거 그 각오를 좀 쭉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런 거를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대. 내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남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이제 기억하래. 또 19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하고 또 나와서, 여기서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걱정, 의심 없는데 하나님 하신 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동안에 잊어버리면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염려가 와요. 염려, 걱정, 의심이 와요. 그리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는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모세야 왜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원망, 불평. 그래서 뭔가 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또 이제 뭐냐면 패망하는 거예요. 또 교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하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증거로 교만해지. 왜? 내가 했다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가 교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항상 설교를 들어요. 그럼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설교 메신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맞아, 나도 그때 그런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게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럼 그것이 똑같아가 새로운 거 할 거 없어요. 항상 똑같은데 새롭게 막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래, 기도 응답 받았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 피로 구원하셨지.
이걸 잃어버릴 뻔했는데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들으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제삼에 대한 거, 함께하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역사하는 거에서 자꾸 기억해서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들춰내고 밝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설교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이것이 목장 예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훈련. 이 훈련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간증하는 거니까. 저는 간증이 많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일부러 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가 기준이에요. 감사가 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루에 3번 하겠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를 찌질이니 구원할 자가 없다. 시편 50편 20절 22절 말씀이에요. 감사를 제사하던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겠다. 그 기억하는 표준이, 기준이, 점이, 메시지가 감사라는 거죠.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침도 감사, 점심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표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감사를 딱 잃어버린 순간 그동안 주신 은혜 다 까먹고 원망 불평,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고 막 그냥 세상이 눈이 돌아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이고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 4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요, 내가 잊어버렸던 것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를, 은혜를 다 끄집어내요. 기억시켜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요, 어떤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설교를 안 했으면, 사역자가 안 됐으면 잊어버릴 만한 것도 다시 기억이 나요. 기억나고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을 그르는 거죠. 그동안 받은 은혜의 그런 많은 것들을 동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마다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것과 새 것을 갖다가 여러 신약의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사물함에서 책방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지. 그리고 전도자 된다는 것은 끄집어내는 거야. 기억시키는 거야. 자기의 스스로. 그러면서 그거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지, 그때 구원받았지, 이게 그걸 잃어버릴만 한데 사역자가 되니까 기억나고 또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또 가는 것도 많아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말씀 사역자의 축복이 바로 여호와를 스스로 전도자가 돼서 날마다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거죠.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이드인데 지금까지만 해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할 것이 하나하나 보충으로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가야 될 거, 이번에 가는 거,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성지순례를 꼭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안 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이 성지순례는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좀 더 낫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아닙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더 좋습니다. 이런 의미지. 여러분이 안 갔다가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가도 충분히 여호와를 기억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러나 시간만 되면은 또 한 번 가는 것은 거기다가 한 번 더 세게를 봐가지고 좀 더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보약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더 나아올 수 있다 하는 면이지. 이걸 색깔을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 나 안 가니까 신앙생활 못한, 아니, 안 가도 해요. 그러나 가면 좀 낫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가 뭡니까? 성지순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했던 수많은 유적지들을 갖다가 순례를 하면서
성지, 땅을 순례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성지 순례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 땅을 밟음으로써 순간순간 새록새록 그 모든 발자취에 대해서 영적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을 넘어가고, 자, 성지 순례는 무엇일까? 이거를 정리를 잘 내려볼게요. 정리. 성지 순례란 거룩한 땅, 성지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을 순례함으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지 순례다. 근데 요새 이렇게 세상 말로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요즘 많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냥 진짜 성지 순례가 아닌 이런 게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 연예인이 블로그를 방문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기면 이래, 자기가 그 후기를 남겨. 누구한테? 나는 성지 순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한대요. 유명 연예인의 블로그를 답사하거나 인스타그램을 가가지고 거기서 댓글을 남기면은 누군 나에게 말하기를 나 성지 순례 갔다 왔다. 유명한 사람이 성지를 갔다 왔다는 거지. 또는 어떤 거는 이런 게 있대요. 맛집을 순례해요. 그러면 나도 오늘 맛집 성지 순례했대. 맛집이 무슨 성지입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지 순례라는 말을 남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우습게 보면 되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지 순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 고난과 죽음, 부활과 관련된 배경이 된 주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중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밟으면서 거룩한 영적 의미를 내 안에 되새기는 영적 부흥의 시간, 영적 감화 감동의 시간이 성지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여서요. 중세 기독교인 중에서는요. 중세 기독교인들은 그 성지 순례를 가는 거를 신앙생활의 한 패턴으로 굉장히 중요히 여겼어요. 기독교인들이. 그중에 특히 이슬람이 많이 성지 순례를 다닙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요, 신앙생활의 평생 의무 중에 하나가 마호메도가 태어났던 메카를 반드시 한 번쯤은 죽기 전에 방문하는 것이 의무예요. 메카 방문. 그 메카는 어느 곳이죠? 바로 마호메도가 태어난 출생지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히자즈 지방에 있대요. 서남부 홍해 연안에 있대요. 홍해 바다 옆에 있대요. 거기를 메카라 그래요. 메카. 그래서 이 메카는 주로 이슬람 달력으로는 12월 달에 바로 성지 순례의 달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예 그냥 매년마다 성지 순례의 달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그 메카를 방문해요. 근데 그 방문할 때 주로 인구가 엄청 많아요. 막 몇백만 명이 돼요. 몇백만. 250만 명, 약 200만 명, 300만 명.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압사사고 있어요. 압사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막 영상 나왔잖아요. 막 그 성지 그 장소에 갔다가 막 빽빽 돌면서 사람 꽉 찼어요. 개미처럼 꽉 차가지고 그냥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순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연례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평생토록 한 번쯤은 꼭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의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정도로 성순례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사람, 예수님이 살던 장소, 행동하던 곳, 그리고 사역하던 장소. 그래서 뭐 오병이어의 교회 같은 뭐 오병이어 역사를 났던 거. 또 성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해가지고 했던 그 장소를 교회화시켜서 바로 성모교회, 거기는 꼭 갔다 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을 거기서 동굴, 거기를 교회를, 성묘교회가 그 6일 날짜에 있습니다. 성묘교회.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기를 안 갔다면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와서 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으심에 대한 걸 갔다 와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상징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열문둥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열문둥이가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음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죠. 그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어. 그랬더니 오늘 네가 제사함 받았나라고
또 더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한 명이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다시 봤기 때문에 그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지순례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어떻게 성지순례를 할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보죠. 첫째는 걷기 준비예요. 성지순례는 걷는 거예요. 순례라는 것은 걷는 데서 시작합니다. 걷는 거. 이게 단순히 뭐 걷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순례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로 이동을 해도 그 성지 근처에서는 내려서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성지 그 장소가 많으면은 100m 안팎 될 수 있고 1km 될 수 있고 20km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지는 걷는 거예요. 성지 순례는 걷는 거예요. 걷기예요, 걷기. 그래서 이 걷기는 기본인데요. 왜냐하면 순례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밟기 때문에 성지 그 장소를 갖다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걷는 거예요. 걷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다. 물론 가서 이제 얼마큼 걸을지에 대한 거는 아마 관광지로 상업적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교통이 발달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주차장이 있거나 할 수 있던데, 어쨌거나 걷는 것이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러분이 체력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걷는데 지장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걷기에 필요한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잘 골라서 신어야 되고, 또 많이 안 걷던 사람이 많이 걸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물집 생기고 하면은 고통스러워요. 물집이 터져버리면요 상처가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안 건 사람들은 생발에다가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물집이 생겨서 터지면 그때 골치 아파요. 그럼 또 테이프 붙이는데 더 쓰라려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 많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구보를 많이 해가지고 걷기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저는 그걸 걸으면서 하여튼 운동을 대신하게 되니까, 저 아침에 조깅하는데 아침마다 갈라는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뛰는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무 있으면 오장내면 같이 뛰든지 해가지고 걸을 건데, 어쨌거나 같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그때 걷는 것이 만보기 사가지고 만보 이상은 걸으면은 그걸 대체하든지 할 건데요. 어쨌거나 걱정이 뭐냐면 음식 조절이 안 되면 살찔까 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물, 에너지 보충, 에너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식품들을 조금 챙겨가면서 몸 관리를 자칫 하지 않고 균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전날 충분히 자고 아침에 피곤하지 않도록 걷더니 일어나고 상쾌함으로 하루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는 이런 운동, 걷기에 있어서 혹시 이상이 생기면 우리 운영팀들에게 즉각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챙기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실 때 지병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약을 좀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당뇨약 같은 거, 당뇨 체크, 또 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약 체크,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비상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다 하는 거, 성지순례는 걷는 거다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주님의 발자취를 경험함으로써 주님 내게 새로운 깨달음과 깊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비움의 자세. 왜냐하면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움이 필요해요. 비움, 홀가분한 게 필요하니까는 일단은 몸 자체의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거운 짐들을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또 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선물 보따리 같은 거는 나중에 하고, 중간에 갔다가 짐이 들고 가면 안 돼. 그거는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물건 사달라고 바빠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간단하게 조그만 건 할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부피가 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지순례면은 비우는 거예요. 배낭에 너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나중에 선물하는 건 나중에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 비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 비움의 중요한 건 또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 가서 또 업무를 또 보는 쪽도 약간 지향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전화 받고 뭐 업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거는 물론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되겠지만 뭐 장례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엄청난 일이 있으면 하면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거기에 조금만 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흑암의 역사에서 자꾸 산만하게 만들고 거기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 흑암을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그런 것들을 비울 수 있도록 순수하게 내 안의 공간으로서
주님의 은혜만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대화에 있어서 주변 사람과 막 다니면서 적당한 말의 경건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은 어떤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하든가 이 말로 여러 가지 논쟁과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말만 하고 경건함으로 주님께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력자와의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인 1조로 짝이 졌어요. 그리고 조가 있고 각 팀이 있는데 그 팀과의 평안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팀이기 때문에 개인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가더라도 이게 옆에 친구에게, 팀에게 알려주고 가서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어디를 움직이면은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가고, 개인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거기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조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안전함으로 지켜주고 상대방을 살펴줘야 됩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이 단순히 거룩한 장소만이 아니라 관광지가 돼가지고 산업적인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화가 돼가지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그렇게 한상적인 걸 깰 수도 있어요. 상업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소매치기가 있고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찰해주고 위험에 닥치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여러 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납치당할 수 있고 가방도 뺏길 수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보호해주고 옆에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팀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지순례 기간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성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와 현장 메시지라는 거죠.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다닐 거라는 거죠. 그 다닐 때마다 중요한 테마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첫날 보니까 갈멜산 엘리야 교회를 방문하더라고. 그럼 갈멜산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지. 그걸 보고서 거기에 대한 성경을 읽어 미리미리. 그날 갈 수 있는 거를 그 전날 여러분 읽든지 비행기에서 읽든지, 첫날 가는 거를 그 다음날 갈 거를 그 전날 읽어서 성경을 급히 묵상하면서 그 현장에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불을 내렸다면은 그 불을 내린 중에 내가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알아스라 800명하고 싸움 붙는 거 있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또 오병이어 교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있더라고.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을 일으킨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먹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감동을 한번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팔복교회도 방문하더라고. 팔복교회. 이 팔복교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팔복을 다니면서 그냥 그렇거나 하지 말고 팔복의 메시지 8가지 팔복을 좀 외우는 쪽으로 해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 현장의 답사가 메시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성묘교회,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후에 무덤에 돌무덤을,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 집어넣은 그 장소가 바로 성묘교회라는 거예요. 성묘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메시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 교회에서 제가 계획 듣기로는 내년에 터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터키란 말 안 쓰죠. 투르키예라고 써요. 투르키예. 왜냐하면 터키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터키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냥 투르키예로. 이번 지진 난 데 있죠. 거기가 투르키예가 올해 지진 나가지고 몇천 명이 지금 사망했잖아. 참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장소가, 지진 난 장소가 지금 터키인데, 그 터키는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인데 우리 선교사가 거기, 우리 친구 선교사가 동창이 거기 있는 곳.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러거든요. 이번에 젊이가 올 때 문자가 더라. 목사님도 같이, 사모님 같이 오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내년도 우리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음번에 갈 때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 후년이 될지 내 후후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만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가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 목자들 중심으로,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시간 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목자팀에서 한번 미리미리 적금을 들든지 조금씩 비용을 적립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적금을 들어서 하면은 그때 가서 비용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함께 교회가 인도를 해가지고 같이 갈수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만 가고 뭐 교구장만 가고 우리 뭐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리더니까 먼저 간 다음에 우리 목자들 일반 성도들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도 나의 성지순례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 아주 중요한 행적을 답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지순례가 있죠. 우리 내 자신의 성지순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한 40년 했잖아요, 그렇죠? 40몇 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40년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온 길이. 그럼 어떻게 보면 저도 작은 성기가 있죠. 그 성기가 뭡니까? 코스웍을 만들어갈 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때 경험, 이걸 내 나름대로의 코스웍을 성지를 만들어서 답사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응답 받을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이런 거. 또 결혼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족적들을 갖다가 성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지순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28년 됐어요. 그리고 28년 동안에 처음으로 지하실에 있던 자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코스가 있잖아요. 이 코스를 갖다가 성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보고 그 교회에 대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역사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남기는 교회의 성지순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만 있지 말고 우리도 만들자. 우리 간증집을 만들자. 이걸 반드시 자료화시켜서 성지순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성지순례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기간 중간에 두고 가는 교회 일주일 동안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분히 그 전에 다 준비할 것인데 또 여러분 두고 가는 직장도 있잖아요. 그동안 직장을 그러면 쉬게 휴가를 내서 쉬겠거나 아니면 사업장도 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글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 있어도 우리 교회와 산업의 현장이 내가 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하시다. 아멘. 내가 거기 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작업해가지고 더 많은 거래와 더 많은 응답이 터질 수 있도록 또 갔다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평안하게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일 목회자의 관심이 뭐냐면 다른 것도 메시지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불상사 안 새기고 잘 다녀오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제일 코드예요. 코드. 성도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운영팀이 준비할 터인데 여러분도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지순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족적을 밟음으로써 많은 메시지들이 다시 새롭게 부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